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단계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18절로 20절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권세를 강조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매고 푸는 것에 관한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16장에서도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죠. 제자들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거죠.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매고 푼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제자들이나 교회에게 영원한 죽음의 멍에로부터 사람들을 풀어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참 진리와 참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시면서도 구체적인 적용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16장에서는 가르치는 직무의 중요성, 곧 말씀과 진리에 대한 해석과 분별의 중요성을 말씀을 했다면, 지금 18장에서는 가르침에 부속되는 징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6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의 견책과 이 공중의 징계에 관해서 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메고 푼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잘못 들으면 너무나 큰일 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하급 관리인 양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에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그러고 있지만 교회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따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16장에서나 오늘 말씀에서나 땅에서 내리는 인간의 결정과 심판은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와 교리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심판이, 교회 안에 있는 징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판단과 징계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죄의 문제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심판을 하실 때 내리셔야 할 바로 그 결정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심판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도 교회의 결정과 똑같이 메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거죠. 19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징계와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징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인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내리는 징계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 되고 교회가 구하는 청구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효과는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그분이 비록 참으로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이실지라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에게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천할지라도 단지 두세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맺고 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